우리 다시 한번 자업분들에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기에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게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태초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요,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태초부터 그 선교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교를 완성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선교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잊지 않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주 말씀 속에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 복음의 말씀 속에 고넬료의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임하자 찬송이 터져 나왔고 놀라움과 감탄이 그 가정 가운데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한 영혼이 구원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도 이렇게 기쁘고 이 땅의 교회들도 이렇게 탄식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와 같이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사람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서 고넬료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었고요, 성령의 충만함 속에 그들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 사건입니까? 그 놀라운 사건이 여러분 유대에 있는 신도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는 그 순간에 기뻐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과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왔을 때에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하고 그를 나무랐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늘에서는 기뻐 뛰며 천국잔치가 열렸는데, 정작 유대인 공동체에 그 기쁜 소식이 들렸지만 유대인 공동체는 기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 오랜 전통으로 연결되어 왔던 그 거룩한 율법, 그들이 목숨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정결법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오랜 전통과 습관 속에서 지켜왔던 그 정결법을요, 누가 어겼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어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면 당신은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의 집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음식을 먹은 사람이요 라고 이야기하며 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무라고 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기쁨보다 여전히 그의 신념, 그의 체면, 그의 습관, 그의 전통이 더 중요해져서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의 구원의 문제에 비해서는 유대인 전통과 관습은요, 굉장히 지엽적이고 작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그들에게는 아직도 정결법을 지키고 그들이 거룩하게 지켜가는 그 삶의 습관과 율법이 더 소중했던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 하지만 어찌 그들이 잘못됐다라고만 우리가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유대인들의 마음은 그 영혼을 두고 기뻐하기보다 전통이 깨어진 것 때문에 여러분 비난하며 원망과 원통의 소리가 커지고 있을까요? 아직은 유대인들의 신자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고넬료의 사건, 누가복음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가 마감이 되지 않았는데 그 돌아오는 첫째 아들의 이야기가 어디서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다시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아버지, 나의 상속분을 먼저 주십시오. 여러분, 요즘에도요, 아버지 재산 달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얘기하는 순간 관계가 좋아질까요? 깨질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는요 더 심했거든요. 아버지께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무례한 일이고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아버지 제발 좀 빨리 돌아가시라. 여러분, 아버지가 막내 아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그에게 떼어줍니다. 그 재산을 갖고 신나고 좋다고 갔던 그 아들이 그것을 다 탕진해버리고 삶을 유지할 수 없으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누구에게 돌아가겠다고요? 아버지에게 돌아가겠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막내 아들이 떠났을 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알턴이가 빠져서 속이 시원하다,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런 장면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는 아직도 먼 거리에 있는데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다. 여러분, 그 아들이 이제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돌아오고 있는데 이미 아버지는 어디에 가 있습니까? 마을 어귀에 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를 기다렸으면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알아봅니까? 아버지가 누구를 알아봐요? 아들을 알아봐요. 여러분, 제가 목요일 그 카이로스예요. 커피를 마시러 점심을 먹고 갔는데 낯익은 뒷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교회 새 가족으로 오신 성도님이신데 한 번은 만나고 싶었는데 만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고대하고 고대하니까 그분의 뒷모습만 봐도 그분이 누군지 어떻게 해요? 알겠더라고요. 그분이었을까요? 아니었을까요? 아니었으면 말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기다리면요, 뒷모습만 봐도, 머릿결만 봐도 그가 누구인지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이 떠났지만 마음 가운데 그를 사모하고 그를 그리워하고 그를 안타까워하고 그를 걱정했기 때문에 아들이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보이는 거예요. 치근한 마음을 여기고 그 아들에게 달려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아주는 마음, 그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죽었는지 알았던 그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만으로도 감격스럽습니다. 잔치를 벌입니다. 온 가족들을 불러놓고 온 동네가 잔치를 벌여도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잔치 가운데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나와서 그를 달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큰아들이요, 왜 아버지에게 화났는지를 여러분 그 다음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는 아버지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나에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창녀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이 아들이 오니까 그를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큰아들이 누구를 원망하고 있습니까? 아버지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막내 아들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아버지와 아들의, 이 큰아들의 관계가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좋았을 거예요. 이렇게 착한 아들, 이렇게 아빠의 말을 잘 듣는 큰아들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등장하면서요? 이 작은 아들이 등장하면서 이 작은 아들로 기뻐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누구의 마음이 불편합니까? 큰아들의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아버지는 그 큰아들의 마음도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5장 31절부터 32절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런데 너의 이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기며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가 누구를 설득하고 있습니까? 큰아들을 설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 아버지가 큰아들을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얘야. 여러분,
이 예아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얘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얘야 내가 너 아야 아픔을 안다. 근데 이 모든 것 네 거 아니니? 평소에 나랑 지낼 때 그렇게 잘 지내지 않았니? 근데 네 동생은 죽었는지 알았는데 그 동생이 살아왔으니 오늘은 내가 네 동생 때문에 기뻐해도 되지 않겠느니라고 이야기하면서 누구의 마음을 설명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큰아들은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아버지의 마음엔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누가 서운합니까? 내가 서운합니다. 그 내가 서운함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는 끝나지 않고 누가복음에서 마감을 내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탕자의 비유의 아버지의 마음을 베드로는 아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요, 이 유대에 있는 신도들에게 그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뭐 받고 있습니까? 비난을 받고 있어요. 근데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감정적으로 화내고 있지 않고요, 오늘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 사이에 일어난 일을 차례대로 그들에게 어떻게 설명하였다고요? 차례대로. 영어 성경에서는 in order, 어떤 성경에서는 step by step, 정연하게 차근차근 뭐 했다는 것입니까? 설명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지금 유대인들이 왜 이렇게 흥분해 있고 왜 이렇게 화가 나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 앞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들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차례대로 차근차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있었던 이야기가 거의 똑같이 사도행전 11장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설명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 당시는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종이나 이런 펜이나 인쇄술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종이가 워낙 비쌌고요, 뭔가를 적는다는 것에는 많은 비용이 들었기 때문에 글씨를 쓸 때도요, 띄어쓰기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띄어쓰기 하면 공간을 뭐 하니까요? 그래서 다 어떻게 했다고요? 붙여서 썼어요. 여러분,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똑같이 쓴다는 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더군다나 성경은요, 얼마나 적을 것이 많습니까? 사복음서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한 일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것만 적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 다 적었으면 성경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트럭 한 대씩 갖고 오셔야 된다니까요. 그거 다 적으려면. 여러분, 이 성경은요, 정말로 써야 할 말, 꼭 필요한 말만 하나님이 엑기스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내용 중에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내용을 또 반복했다고요?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환상이 보였는데 내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려오면서 그 그릇에 각종 짐승들과 하늘을 나는 새들이 담겨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여러분 6절에 보면 베드로가 한 가지 말을 더 추가시킵니다. 그 안에 자세히 들여다보니 땅 위에 네발 짐승들과 들짐승들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공중의 새들이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의도적으로 그들 안에 모두 있었다고요? 들짐승도 있었다는. 이 뜻은 무엇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먹기에 정결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부정한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음성이 들립니다. 베드로야, 일어나서 잡아 먹으라. 누구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속된 것이나 정결하지 않은 것을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거부하고 있습니까? 거부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거부하는 베드로의 말씀 속에 여러분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속되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음성이 두 번째로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10절. 이런 일이 3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서 모든 것은 다시 하늘로 들려 올려갔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베드로의 실랑이가 한 번이었습니까? 3번이었습니까?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하나님과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먹어라 못 먹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서 이 장면을 볼 때에 여러분의 마음은 속이 시원하셨습니까? 답답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치요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겠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내가 무엇이건데 이스라엘 민족이 가서 지도자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가 순종합니까? 거절합니까? 거절합니다. 계속 거절합니다. 하나님이 나중에 속상하셨는지 모세를 부릅니다. 어떻게 부르시나요? 모세야, 모세야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니라 그랬죠. 모세야, 모세야. 애간장이 타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런데 그 부르심과 똑같이 사도행전 10장에서 하나님과 누구의 실랑이가 벌어집니까? 베드로의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1장에서는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 듣고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듣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듣고 있다면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부정한 것을 먹은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할 때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역시 우리가 기대했던 베드로가 맞구나. 끝까지 싸워라 베드로. 누구를 응원합니까? 베드로를 응원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서 그 누구보다 베드로와 유대인 공동체의 거리가 가장 가까웠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얘기한 것입니다.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유대인으로서 정결법을 누구보다 목숨까지 지킨 사람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나 베드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도 그 3번 동안 실갱이를 벌였던 사람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누가 보낸 사람이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누구에게 옵니까? 베드로에게 와요. 정확하게. 그리고 나서 성령께서 여러분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래서 베드로도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갔다는 것입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집으로 가니까 고넬료도요 베드로와 똑같이 누가 역사하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환상을 받고요, 요바에 있는 누구를 초대하여 부르라는 것입니까? 베드로를 초대하여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기술하고 있지 않은 왜 하나님이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부르라고 했는지를 14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너와 내 온 집안이 구원을 받을 말씀을 일러줄 것이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부르라는 것은 베드로를 통하여서 무엇을 받을요? 구원을 받을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역사는요 오늘도 그분을 열망하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이 모든 역사가요 누가 인도해 가심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이제 그 고넬료 가정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을 하기 시작하니 성령이 처음에 우리에게 내리시던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의 민족 가운데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림 사건이 여러분 예루살렘의 교회를 시작하게 하였는 줄로 믿습니다. 동일하게 그 성령의 역사가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동일한 성령 하나님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분을 찾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술이 찬양단이 찬양할 때, 우리 시온 찬양대가 찬양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교회를 대표하여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삶으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어지는,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월요일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듯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흘려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도 깨달은 게 있어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을 때 베드로도 깨달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나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이때의 베드로가요, 무슨 말씀이 생각났다고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무엇을 받을 것이다? 세례를 받을. 여러분,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베드로에게는요, 이 성령 세례 사건은 유대인 공동체에만 임한다고 생각했어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을 하고 유대인 공동체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무슨 역사가?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근데 오늘 고넬료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여러분,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결법 안에 있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그 구원의 복음이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것을 깨닫고 나서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17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을 때에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며 베드로가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것, 이 모든 주도권을 누가 갖고 계시다? 하나님 갖고 계시다. 나도 정결법이 중요한 거 압니다. 나도 율법을 잘 지켜야 된다는 거 나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숨과 같이 지켰습니다. 하지만 내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마셔야 했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이 모든 것 누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셨습니다. 누가 이 구원의 주도권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갖고 계심을 나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게 나도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10장부터 11장까지를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이 모든 일들을 누가 주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주도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주도해 가고 계신데 여러분, 베드로가 준비되어 있었습니까? 준비가 미흡했습니까? 준비가 미흡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뭐하고 있어요? 다투고 있잖아요. 여러분, 고넬료는요 구원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존의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이방 사역을 위해서 베드로가 이 문화의 장벽을 이해하고 무언가를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급하게 누구를 끌어다가요? 베드로를 끌어다가 누구의 집으로 집어넣고 있는 것 같습니까? 고넬료의 집으로 집어넣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를 경험케 함으로 비로소 베드로도요, 아, 유대인들에게만 임하는 성령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성령이구나. 정결법이나 율법을 지켜야지만 성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누구만 믿으면, 예수만 믿으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한다는 것을 누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급하신가요? 하나님은 왜 이 일들을 이렇게 급하게 주도해 가고 계신 것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성경을 가만히 묵상하다 보면 창세기 11장에 묘한 긴장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도행전 10장과 11장의 이 사건이 없이 이방인 선교가 이루어졌다면 초대교회는요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었을까요? 예루살렘에 이미 오순절 다락방 사건을 통하여서 유대인을 중심으로 한 교회가 형성되었고요. 하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에게 가해진 박해 때문에 흩어진 사람들이 페니키아와 키프로스와 안디옥까지 가서 유대 사람들에게만 말씀을 전하였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는 키프로스 사람과 구레네 사람 몇이 있었는데 그들은 안디옥에 이르러서 그리스 사람들에게도 말을 하여 주 예수를 전하였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니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님께로, 할렐루야. 이미 여러분, 이방인 지역인 안디옥에도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생겼고 교회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안디옥에도 이방인 교회가 형성되고 있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이 없었다면 이 두 교회가 이방 열방 선교로 가면서 화합이 가능했을까요? 분열과 깨어짐이 더 많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 문화적인 장벽이 얼마나 심했는지 하나님이 주도했는데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요 지금 누구를 비난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비난하고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리더 중에 리더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행동했는데도 지금 유대에 있는 신도들이 들고 일어나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베드로를 공격하는데, 만약에 제가 그랬더라면 저는 그냥 사망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있는 잠재적 위험과 여러분 이 치열한 긴장감을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순간에 의도적으로 누구를요? 고넬료를 깨우시고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셔서 이방 교회와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한 교회와 유대인들이 중심으로 한 교회가 미리 만나기 전에 화합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만약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첫째 아들하고요, 이 돌아온 막내는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가만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렸어. 그러면 이 돌아온 탕자와 이 첫째 아들은요, 똑같은 아버지의 자녀인데 관계가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사역하면서 정말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얼마나 연합되고 얼마나 가족 같은 공동체인지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한순간에 가치관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깨어져 버리니까 원수도요, 그런 원수가 없던데요. 오늘 초대교회가 갖고 있는 그 위험성을 누가 아셨습니까?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끌어 가시면서 오늘 베드로를 부르시고 고넬료를 부르셔서 여러분 이방의 교회와 여러분 유대인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지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1장은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안디옥 교회에 누가 등장합니까? 바울이 등장하군요. 이 바울의 등장으로 여러분 이방인 선교가 1차, 2차, 3차에서 열방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사건이 없었다면 여러분 그들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선교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열과 깨어짐과 나누어짐과 깨어짐으로 끊임없는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만드는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열방으로 나아가기 전에 베드로를 부르시고 고넬료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 앞에, 하나님의 주권과 주도권 앞에 함께 굴복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가면서 우리의 관계를 멀게 하는 요소들 하나하나 점검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니까 베드로와 이방인의 거리는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가까워졌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볼게요. 유대인 신도들과 베드로의 거리는 가까워졌습니까? 멀어졌습니까? 멀어졌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마음이요, 서운할 만합니까? 서운할 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그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지, 여러분 이건 안 돼요. 여러분 아까 보세요. 돌아온 탕자가 있습니다. 막내 아들이 오기 전까지는 첫 번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그럼 거리가 뭐였다는 뜻이에요? 가까웠다는 뜻이에요. 근데 막내 아들이 등장하면서 막내 아들과 누구와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아버지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그럼 반대로 누구와의 거리는 멀어졌어요? 큰아들과. 근데 여러분 이게 사실이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위에 계시고요, 우리는 밑에 있어요. 우리와 하나님의 거리는 바뀐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옆에 누가 생기면 이 사람과의 관계이지 나와의 거리에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자꾸 우리는 오해한다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여정 속에 우리는 똑같이 그 사역을 충실히 감당해 갈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여정 속에 우리끼리의 거리에 가요, 멀어질 때도 있고 어떨 때가 있어요? 가까워질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걸 알았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가요, 유대인 공동체를 향하여 화를 냅니까? 차분히 설명하고 있습니까? 차분히 설명해요. 왜요? 누구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설명하자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잠잠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방 사람들에게도 회개하여 생명에 이르는 길을 열어주셨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8절에요, 이 말을 듣고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잠잠했어요. 잠잠했다는 뜻은 앞에서 떠들었다는 겁니까? 조용했다는 뜻입니까? 떠들었다는 뜻이. 베드로 일 때문에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들을 베드로가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누구의 마음이 우리에 왔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왔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누구는 더 빨리 가고 누구는 좀 늦게 갈 수도 있습니다. 서로의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하시니까 되었지라고 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다면 여러분 뒤쳐져 있는 사람도 돌아볼 줄 알고 멀어져 있던 사람도 돌아볼 줄 알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설명하고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는요, 누구의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예요. 이 선교는 누가 이끌어 가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길은 누구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 우리와의 관계의 거리를 잘 조절하고 서로의 속도를 잘 조정해 주며 하나님의 선교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사랑교회를 통하여서 이 하울구 땅 지역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랑교회,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시면서 혹시 하나님과의 상대적 거리가 멀게 느껴져서 서운함을 느끼는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과 힘겨움만 있는가? 사람들이 나를 잘 이해해주지 못하고 잘 따라오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향한 헌신 가운데 다른 문화와 다른 가치관과 다른 환경들로 인하여서 여러분 의견 차이가 있으십니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다름입니다. 각자가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대화하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속도가 좀 빨랐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그 한 방향을 바라보며 함께 협력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